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나는 것 같아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화가 되어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고 또 예배 또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 북한에서 70년 이상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온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로마의 압자에서 300년 이상 카타콤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이제 백신이 잘 보급되고 있고 또 치료도 나와서 작년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말씀은 남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 신앙인의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불경건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불의,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동성애 같은 죄를 옳다고 하면서 자기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유대인들의 죄인데요. 남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을 유대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3대째,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직분과 또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같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과 위선의 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빛 가운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기생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기를 구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노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사죄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이겨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정말 간절하게 이 아들이 살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부모 입장에도 그렇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오기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울며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의복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갖다 주며 그 신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죽었던 동생이 살아온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나 감사, 다행이다, 안도하는 모습 전혀 없어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잔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의 시선, 이 첫째 아들이 보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죽었다 살아온 동생, 정말 감사할 일, 너무 기쁘다, 너무 참 다행이다, 뭐 이런 게 없고요. 아버지의 이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죽일 놈, 이 나쁜 놈, 이 죄인. 근데 이 나쁜 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나는 사고 한 번 안 치고 아버지께 충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이요, 이 속에는 판단과 정죄만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모습.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게는 축복을 안 주시고 왜 저 초신자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저기 세신자만 축복하십니까? 왜 나에겐 이런 인내, 고난과 인내만 요구하십니까? 왜 나에겐 이런 충성만 요구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지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너를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은 하는데 정죄는 하는데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나 초신자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항상 누구를 개혁해야?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돼. 우리가 이 정권 부패를 청산하고 또 검찰을 개혁하고 다 뜻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혁에 성공한 다음에 그 검찰 개혁을 말하고 사회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개혁이 실패한 상태에서 자기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태에서 이 부조리한 사회나 어떤 구조 그런 검찰이라든지 또 사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내로남불이 되어서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비판이 있고요, 병든 비판이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나도 개혁하면서 남도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놔둘 수는 없죠. 그 바른 길로 모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비판이에요. 근데 병든 비판은 뭐냐?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채 남을 개혁하려고 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내로남불이 돼버리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조상 유다는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아들들 주지 않으니까 막내 아들을 안 줘요. 다음 세대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창녀인 척 다가가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이 다말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그 지팡이와 띠를 가지고 이 지팡이와 띠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그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다말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훌륭함이 뭐냐면은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유다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자기 성찰 지수가 높았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무 잘 배우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잣대와 기준이 높아져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항상 우리는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거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당신한테는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성찰하고, 내가 먼저 나를 개혁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죄는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얻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또 나름대로 구제도 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럼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 안 저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는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나는 세리처럼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그래도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에 빠지면요 교만이 또 들어와요. 이 성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39일째 되는 날 한 제자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 끓이는 냄새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서 그 스프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막 분노하면서 정죄하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금식을 해야지. 그러자 이 성 프란치스코가 스프를 조용히 떠먹습니다. 자기도. 하루 남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왜 40일 금식합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40일 금식을 작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40일 금식 못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우리 임진우 집사님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회개하세요. 근데 이 연초였는데 이 양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임비사님이 그 육체로 하는 일이잖아요. 차 끌고 다니면서 물건 내리고 올리고, 그걸 하면서 3일을 금식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수협에, 지금 이렇게 수협에 뒤에 이제 앉아요. 눈이 풀렸어. 이게 왜 끝나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 목사님 나 힘들어서요. 나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밥 먹고 파괴성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욕먹을 일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여러분 저는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라고 힘들어서 잘 안 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 그것도 초신자가 성령 받겠다고. 그게 정죄할 일이 아니잖아요. 40일 금식이에요. 예수님 닮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보자고 금식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지 40일 금식 못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할 때 금요일마다 이제 심야 기도라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기도가 가는데 옛날에는 밤새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마다 밤새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조는 거예요. 새벽 막 2-3시가 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여러분들 일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오셔서 조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분들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집에 가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래도 이렇게 수요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집사님이 금요기도에 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새벽 2시쯤 보니까 막 장로님도 졸고 막 권사님도 막 누워있고 그냥 막 비판 막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럴 수 있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너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죄질 것 같으면 너도 그냥 자라. 그러셨대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나만이 의롭고 내가 나만 잘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 자기 의에 빠져서 기도를 해도 세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철저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에 빠진 이 바리새인이요, 이 율법의 잣대로 누구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신성모독죄로. 자기 죄는 못 보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까지 죽여버린다니까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요, 누굴 죽여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 빠져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스데반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라니까 나는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해버려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소년원에서 사역할 때, 소년원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애들을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죄명이요, 소년원에 온 애들은요, 특수강간, 강도, 살인 뭐 이런 죄예요. 10대 후반이어도요 참 죄명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진 않는 거예요. 애들의 마음의 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 아이들은 지금 죄값이 드러나서 지금 소년원에 지금 와 있고, 너는 네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전도사가 되어서 경건한 척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30년 동안 네가 저지른 죄가 더 많냐, 아니면 15년 동안 저렇게 드러난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는 저 아이들의 죄가 크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죄가 커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외적인 죄가 있고 내적인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죄가 있고 생각으로 하는 죄가 있고 실제로 하는 죄가 있죠. 그러나 다 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죄인이다. 너희들은 드러난 죄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너희들 앞에 있을 뿐이지 내가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니? 라고 복음을 전하자 그 아이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교만의 죄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아까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봤지만 세리가 기도할 때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겸손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두개인이 당을 짓고 바리새파가 당을 짓고 제사장들이 당을 짓고 있으면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자기의에 빠져서.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진노하시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얘기하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다 회개하고 우리는 다 납작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지,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냐?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예요.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고 잣대인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알고 짓는 죄죠, 이건. 율법을 아니까, 배웠으니까 너무 썰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의인이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시는 얻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방인들도요, 율법을 모르지만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무창 질빠빠버리고 그냥 양심이 화이 맞아서 알면서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죄를 짓고, 우리는 율법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양심을 알고도, 율법을 알고도, 도덕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죠. 그 우리는 알아요. 빛 가운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배운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이기는 거지,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소리가 죄를 이긴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성화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경지에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결론 16절 말씀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복음 없으면, 은혜 없으면 망할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양심을 따른 사람이든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울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초창기 때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답니다. 그러다 신앙생활 한 10년쯤 넘어가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다 말년에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그가 믿음이 성숙했을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촛불 가운데 내 죄를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내 이 환한 빛 가운데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태양빛에 나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믿음이 자랄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해. 근데 남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빠져서. 이러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겸손히 회개하며 나 자신을 개혁하며 순종하되 남에게는 관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예수님의 공의로 엄격하게 나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며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진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가운데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